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수 중에 진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저스틴 비버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아십니까? 이 젊은이들도 아나? 네, 뭐라고요? 캐나다 가수?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 가수지. 나도 알아요. 캐나다가 고향인 거.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톱스타인데 얼마나 대단한 가수냐면, 일단 이 사람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30시간 만에 10개 나라에서 각종 차트를 이제 휩쓸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유튜브 스타인데 유튜브에서 기타 치는 영상 하나 올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빵 터져가지고 데뷔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2010년에 그 유명한 이제 베이비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월드스타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이때의 나이가 이 친구가 불과 16살 때예요. 불과 16살 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3집을 냈을 때는 한 해에 2,700억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 어딜 가든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나를 알아보고 열광하고 한 해에 2,700억을 버는 그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성공을 했죠. 이게 만약에 이런 성공을 70대, 60대에 한다, 그래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불과 10대 어린 친구가, 이거는 우리나라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니까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마약은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종류의 마약은 거의 다 했고 각종 중독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안 하겠어요? 음주운전을 하죠. 적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마약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까 수치를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스틴 비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이 친구가 이때도 자기가 뭐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앞선 이 가요계 선배들처럼 어느 날 마약을 너무 많이 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미 맛을 본 이 죄의 맛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 죄의 맛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도 좋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죽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요. 정말로 이 중독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간다, 그럼 이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회심한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자신도 없고 변화돼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그 전에 자기가 이제 가요계 활동을 할 때는 믿는 사람 되게 많았대요. 근데 한 명도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이니까 한 명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좋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처음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해준 말이 뭐냐, 지금 네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싹 다 뜯어 고치고 대단한 걸 뭘 해야 용서받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한 착각이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네가 오늘이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망가졌어도, 네가 오늘 망가진 상태 그대로여도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네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너를 용서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저스틴 비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 나 만나고 싶으면 다 뜯어 고쳐. 어디 네가 그런 모습을 하고 나한테 와. 다 바꾸고 만나러 오든가, 그게 아니면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오면 맞아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조심스럽게 부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 급격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 저스티스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앨범을 보면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너무나 가득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저스틴 비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 신앙이죠, 사실은. 어릴 때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요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대학 가잖아요. 싹 다 예수님 배신해요. 그러면 막 신세계예요. 누가 요즘에 지성인들이 예수 믿나 막 이러면서 애들이 대학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학문이 아니에요. 유흥문화를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 유흥문화가 독특해요. 진짜 먹고 죽자예요, 완전. 얘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일단 성적인 문화가 개방돼 버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술, 담배 문화가 완전히 개방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날들이 와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난 너무 멀리 왔어. 지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이요,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1년 동안 그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도 못해요.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죄를 하죠.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고 있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근데 그때 다윗이 회개해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오잖아요. 근데 회개와 용서 사이에 이 시간차가 얼마냐? 시간차가 없어요. 즉시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의 시간차가 없어요. 즉시 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차마 부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은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고 계세요?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첫째로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 초반부터 이 가인이 사실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 안 내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을 계속 설득하세요. 너 고백해야 돼. 너 숨기지 마. 빨리 나한테 죄를 인정해.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언제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마에 표를 딱 붙여주시면서 그가 사람들한테 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창 죄가 드러나서 힘들 때는 자존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시기가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면 갑자기 어느 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공동체를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저 청소년 시절에 이 형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가난한 집 형제한테 학비를 계속 보조를 해줬어요.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려운 시절을 다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심리는 뭔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죄를 지어서 찌질한 시간을 보냈죠. 흑역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흑역사를 알고 있고 내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한 살인자라는 죄패, 중독이라는 죄패, 바람이라는 죄패,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히 다른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살인자 가인이 한 행동이 뭔데? 가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동생이 죽였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죠. 그런데 떠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인의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집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살면서 다 한 번씩은 교회 떠나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오늘 기도한 장로님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집 나간 탕자가 그렇듯이 한 번씩 교회 떠날 수 있죠. 그런데 떠나서 힘든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이 고통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났어요. 정말 신분이 세탁돼 버린 거예요. 내가 살인자인 걸 아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신분을 세탁하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교양 있는 지성인, 신실한 교회 일꾼, 이런 식으로 신분이 세탁이 된 거예요. 나도 과거를 잊고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된 거예요. 뭐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인이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걸 오늘 말로 하면 이게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근데 빌딩을 지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빌딩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에녹성.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몰래 빌딩을 하나 샀어요. 구입했어요.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딱 뭐라고 지었냐? 예집 빌딩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영락 없이 자상하고 성공한 사업가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스윗할까? 돈을 벌었는데 빌딩 이름을 아내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한 아빠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지난날 지었던 살인죄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찌질한 인생이라는 것도, 지옥과 심판에 대한 걱정도 다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이게 끝이냐? 예수 떠났더니 19절입니다.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죄가 없었죠.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완벽한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완벽한 가정이 뭐예요? 그것은 무조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전한 가정은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만 가정이에요. 다른 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남자와 남자의 결합도 허용하시고 여성과 여성의 이 결합도 허용하신다. 죄가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온전한 가정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에 세팅하신 가정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얻는 게 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조합으로는
거룩한 다음 세대 죽어도 못 얻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합, 이게 바로 온전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깨지게 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이 원칙을 깬 데부터 시작이 돼요. 난장판이 일어나요. 난장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뭐냐?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계속 살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 가정의 체계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일부일처제가 깨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여자들 복수로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한 여자랑 평생 살지? 어떻게 한 남자랑 평생 살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결혼을 지금 머뭇거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아내를 막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나죠? 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순을 보세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으세요? 인생의 목적에 거룩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이 뭐 같으세요? 그 다음은 음란이에요. 근데 돈 많죠? 음란도 다 누려봤어요? 그 다음에 끝이 있냐? 아니죠.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일단 아내들을 많이 들여놨어요. 근데 그걸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21절을 보면 악기를 만들면서 마음껏 문화와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여기에요. 그 다음은 유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잘 돼요. 죄책감 없이 마음껏 성을 즐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다는 재미는 다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내가 하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바람에 주일날 나는 교회 간다 되는 걸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받고 자라잖아요. 인생이 진짜 성가서시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캠핑을 간다고 해요.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해요. 내 인생에 주일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성가신 거예요. 여행 계획 짜는 게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럴 수도 있죠. 여보,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좀 놉시다. 놀러 가요. 그럴 수 있죠. 놀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주일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애가 놀다가 다리를 삐끗했다. 어머, 주일날 예배 안 드려야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딱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이 주말로 변하면서 마음껏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유롭게 멋지고 쿨하게 이렇게 멋진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얼마나.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이에요. 저도 목사로 사는 바람에 진짜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 8시 이전에 돌아오지 못하는 스케줄은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에 딱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막 진짜 이 좋은 가을날에 얼마나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게. 남자들 보세요. 요즘 남자들 있잖아요. 성공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수의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최고예요, 진짜. 최고죠. 멋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있으면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뭐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궁금은 해요, 저도. 근데 저는 만나봤거든요. 만나보고 실상을 보고 그들의 심정을 들어보고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사는 순간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좀 이렇게 에녹처럼 살면서, 가인처럼 살면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끝까지 갈 때 그렇게 되는 인생의 결론이 뭐냐? 23절 24절에서 람에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의 내용이 뭐냐?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해요. 알아요. 이게 뭐냐면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는데 라멕이 지금 알아요. 내가 벌 받겠다. 벌이 쌓이고 있다. 지금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중독되고 이리로 가버리니까요,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부르는 노래인지, 죄가 죄인 걸 알고 무서워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다고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내가 내 삶의 결론은 벌이 77배야. 근데 돌이키질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칼 확확 휘두르면서 있는 돈 멋지게 쓰면서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나를 베기 시작해요.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 비버가 인생에서 느낀 게 딱 이거라는 거죠.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스타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요, 삶의 쾌락을 누리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죠? 잘생겼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있잖아요. 못생겨야 덜 지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로하지 마시라고요. 못생기고 돈 없고 시간 없고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지어지면서 좀 보호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어린 시절의 미국의 청년이 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브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가잖아요. 죄를 마음껏 짓다가 교회를 가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습니다. 정말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 뭐 살다 보면 돈 벌리니까 이제 주일 성수를 범할 거 아니에요.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거 버리는 거죠. 한동안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막 즐기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마약이란 마약, 돈으로 얼마인지 살 수 있으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뭐 굉장히 잘못된다. 알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알았어요. 근데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 이렇게 살다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형통, 세상의 형통이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세요? 안다고요. 어느 시점에서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못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이루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결국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는 인생, 그게 수지 맞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잘했는데 저스틴 비버가 결혼을 한 다음에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들, 공동체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러운 인생인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부러우십니까? 이 두 번째 적용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부모와 빌딩에 내 이름 붙여주는 부모, 둘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부모와 빌딩에 내 이름 붙여주는 부모 중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 저도 나중이 좋네. 어쨌든 어렵죠, 그죠? 네.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다른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씨가 뭔가?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구속사적인 가치를 또 한번 선명하게 느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치가 뭔지, 구원이 최고다, 이 가치관에 눈을 뜬다는 게 뭔지, 이거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아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을 때, 사람이 이런 복음을 모를 때,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결국 추구하게 되는 인본적인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력이 아니면 도덕성이에요. 왜냐? 인간이 주인된 이 땅에서 사람에게 높임받고 칭송받는 이 길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압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든지, 그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공하든지.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젊은이들이 재미로 하는 설문조사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말에 만나서 가장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3명이 올라와요.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은지. 첫째, 축구 잘하고 성격 좋은 손흥민. 잘생겼는데 연기까지 잘하는 변우석. 세 번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재용. 셋 중에 누구랑 연말에 만나서 밥 먹고 싶으세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 젊은이들이 하는 그 투표거든요. 가장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게요? 이재용 씨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빠른 길이 없고 이거만큼 확실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럼 그것만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높임받는 길이 뭐냐?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압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돼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이 도덕성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줘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 두 가지 만족을 주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힘으로 성을 지을 만큼 능력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 보고 있으면 배부른 거예요. 야, 이놈 잘 키우면 이놈이 내 노후를 보장하겠다. 보고만 있어도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당연히 예쁘죠, 당연히 예쁘죠. 근데 아벨을 딱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너무 착해요. 얘가 학교를 보내놓고 어디를 보내놓으면 도대체 네 부모는 누구냐? 어떻게 하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담이 이 아들들을 곁에 두고 살면서 가인이 가져다주는 풍족한 용돈 누리고 아벨이 가져다주는 이 칭송을 누리고 살았으면 아담이 평생 하나님의 이름 못 불러요. 평생. 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시키겠죠. 돈 벌거나 도덕적으로 살거나. 죽는 날까지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교육하고 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어떻게 열렸냐? 아담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거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가 최고라고 여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돈 많이 버는 아들이 착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사더니 재판 걸어가지고 마침내 무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증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다 잊고 살고 싶어. 돈이 있으니까 멀리 떠나서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잘 살아요. 어떻게 됐냐? 아담 곁에 2명의 아들 중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요거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착하거나
돈이 많거나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도덕적인 아들은 죽어요. 돈 많은 아들은 떠나요. 요거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톨스토이도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맘먹고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은 도덕적인 인생을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그 도덕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언제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심리학자들이 한때 연구 대상으로 여겼던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삶의 티도 흠도 하나도 없을 수 있냐. 이게 연구 대상이 됐던 연예인이 한 명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왜 연구 대상인 줄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있어요. 다.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천사는 없고 다 속에 폭력성과 열등감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천사로 살려고 한다?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게 뭐냐? 천사들은 반드시 안 보이는 곳에 변태적인 취미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요거 안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도덕적인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버텨요. 그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럼 착한 건 우리들끼리 기준인 거예요. 착한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착하면 안 죽어요? 착해도 죽어요. 여러분 성품의 결론이 뭐냐?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어요. 아무도 그거는 못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렇게 좋아했던 돈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들고 가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돈이 하는 역할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거룩하게 살면 거룩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천국은 돈으로는 땅 0.1평도 못 사요. 돈은 구원에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살아서 이걸 어느 날 경험해요. 도덕적인 아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착한 남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이게 착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만 살아보세요. 그 착한 남자 사라져요. 착한 여자 없어져요. 어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 1년만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성품 있잖아요. 착하다는 성품. 그거는 결국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착한 아들은 죽어요. 돈 많은 아들은 사라져요. 절묘해요.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착한 것도 답이 아니었구나. 돈도 답이 아니었구나. 다시 일어나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와 동침함에 착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씨를 낳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 최고였구나. 믿음이 최고였구나. 이러면서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영적 후사를 그때 낳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스틴 비버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는 제가 성공하면 이 음악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증거할래요. 두고 봐요. 연예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타락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저스틴 비버는 없어졌어요. 그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성품 좋은 저스틴 비버는 없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연예계를 들어갔더니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 마약의 유혹, 착한 아들은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아. 돈이라도 펑펑 쓰고 살자. 이랬더니 자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착한 것도 아니구나. 경제력도 아니구나. 다른 씨가 태어나야 되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성품 믿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착하다. 너무 도덕적이다. 그 성품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이것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레이더 돌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품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속아요. 여기에 돈으로 헌신한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도덕성으로 무장해가지고 도덕성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성품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가 너무너무 좋고 속아가지고 직분 주잖아요.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레이더 돌리는 게 뭐냐면 막 돈을 써요. 대단한 거예요. 돈 쓴다는 거 아무나 하는 헌신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저게 믿음이냐 성품이냐. 아주 반듯하게 살아요. 정말 누가 봐도 정결하게 살아요. 근데 저게 성품이냐 믿음이냐, 그게 제 관심사예요. 다른 씨가 아니면 언젠가 일어난 일이 뭐냐, 착한 아들은 죽고 돈 많은 아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 제 아버지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저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착한 아들은 죽고 돈 많은 아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뭐냐? 다른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중 누구를 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 중 누구를 추구하십니까? 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죽는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돈이 사라지거나 착한 이미지가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죠. 내 안에서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죽는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이 최고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믿음이 최고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셋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요, 자기의 약함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게 구속사다. 이거 막 2주도 오늘 말씀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거죠.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키우다가 성품도 아니고 돈도 아니구나, 이걸 인생의 어느 순간 깨달아요. 회개 가운데 그러면서 영적 우사를 낳거든요. 드디어 믿음이 최고야. 이 가치관 가지고 영적 우사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숫자 셋이 아니고 이름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은 성품도 아니고 돈도 아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게 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아들 셋에게서 에노스라는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성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 한계 상황, 부패로 사라질 삶, 죽어야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처음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 셋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가능성이 두 개인데, 첫째 가능성은 뭐냐면 진짜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품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우리 믿음 없이 살 수 없어, 이걸 가르치려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인생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나을 수가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막힌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가인의 후손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한 번 부르지를 않아요. 예배의 자리 간 적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죄를 죄책감이 없이 지어요. 물처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돼요. 이 자녀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믿는 사람은 세입자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빌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세입자한테 막 갑질을 하는 거죠. 막 계속. 그런데 또 얘네들이 악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가수가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남이 나를 만나서 죽는 일이 있는데 내가 남에게 맞고 다는 일이 없어. 당당해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는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부를 줄 모르는 가인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려 태어나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평생의 불치병을 앓았던 바울도 그랬고 평생 병을 고치지 못한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지만 에노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치병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진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한 번뿐인 하나님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시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 교회 떠나셔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하면 이 모든 게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대한 선택 없이 하나님 못 믿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은 애매한 게 없어요. 딱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에노스가 불치병에 걸려 태어나요. 왜?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선택이 안 되면 이거 해석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인의 길이 있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가난도 겪고 질병의 십자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노스의 길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이거 언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구원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에노스에게 주신 이 팔복이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누구도 에노스의 길은 못 가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불치병을 주네? 어떻게 그 길 갈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교회 메시지는 완벽히 기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설교를 하셨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장수하고 병이 낫고 하던 사업 잘 되고, 이건 한국 교회가 그 시간에 그때 휩쓸었어요. 이 복음이, 이 기복이 완전히 한국 교회를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도 와, 진짜 그런가 보다. 와, 완전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인생에 눈을 뜨거든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저 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반에 사람이 58명이었어요. 가득가득하죠. 근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목사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일 가난해.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내가 들었던 복음은 그 내용이 아닌데, 아니 우리 반에 목사 2명, 목사님 아들 2명인데 우리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안 떠나고 계속 여기 버티고 남는다라고 할 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 없구나. 이거 아니면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자 사이에서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은데 지옥은 무섭고, 근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요 진짜. 형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회개해야 돼. 어릴 때 그 기복적인 설교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내가 이제 컸으니까 성경을 딱 읽게 되는데 성경에 내가 들었던 기복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평생 안 낫는 병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따른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가난해요. 내가 배웠던 내용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데 스승님이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 그동안 잘못 알았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야.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 인생의 목적은 너 구원받는 거야. 너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80년 짧게 행복하는 거 그거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야. 너 잘못 배웠어. 다시 배워. 이러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내 육체의 연약함, 내 교회의 연약함, 내 가난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나서 어느 날 가만히 한번 앉아서 객관적으로 나라는 인간을 본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이런데 만약 내가 돈이 많아, 유명해져요, 권력도 생겨요. 근데 내가 예수 믿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 안 믿을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되니까 왜 하나님이 뭘 지키려고 내 인생에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는지가 다 해석이 되는데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의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불편한 건 굉장히,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굉장히 불편해. 여전히 불편해. 운신의 폭이 적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완전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때로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막 사람에 치이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사고가 일어나거나 누가 만약에 흔들린다? 이러면 교회 여파가 미칠 게 분명하죠. 불편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너무 안전해, 이 상황.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데 너무 안전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동선이 너무 확실해, 동선이. 그러니까 그냥 어디 있는지를 오늘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화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화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그래요. 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기 지금 CCTV가 제 방에 달려있는데 저거는 제 아내랑 저만 보거든요. 이 여자는 취미가 뭔지 계속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밥을 먹고 있으면 카톡이 와요. 맛있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이 이렇잖아요. 답답하죠. 불편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자유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당신 위선자입니다. 어젯밤에 나랑 그런 시간을 보내놓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만약 한다고 하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딴짓 했으면 알리바이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거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당당하고. 이 당당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결핍을 벗어난다고 하죠. 막 성도님들이 많아져. 뭐 그런 날이, 뭐 제가 이제 뭐 성화가 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 성도님들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막 전임 부교육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월요일 너 설교, 화요일 너 설교, 수요일 너 설교. 그리고 얘네들은 다 여기서 설교시키는 밑에서, 나만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 주일날 하루 얼마나 멋있어요. 멋진 인생 진짜.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있잖아요, 막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막 여유를 즐기는 거죠. 막 이제 밤에 막 심야 영화도 좀 보고 막 여행도 가고. 근데 그래놓고 여행 갔다 오놓고 말씀만 봤다고 막 이러고.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 겉으로야 좋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우리 역사, 우리 선배들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인데 그걸 지켜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웠죠. 복이 뭐냐를 놓고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논쟁을 했어요. 이제는 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 복은 팔복이에요. 내 구원과 내 거룩을 지켜준다. 그게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뭔가 나의 구원과 거룩을 지켜준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정리가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밑도 끝도 없이 있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병든 거 아니냐. 이거 다 사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약함이 오늘 나의 구원과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팔복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우린 여호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성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믿음이 최고고 오직 믿음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구원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노스의 길을 다 걸어가셔서 팔복을 누리면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마침내는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에노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가인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에노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에노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